여러분들 혹시 주님과의 둘만의 비밀, 주님과의 그 끈적한 사랑이 기억나시나요? 그 사랑이 기억나면 정말 이 구원의 그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으로 오는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마지막 절에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뛰놀리라는 거죠. 근데 미갈이 막 저기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천하게 저런 짓을 하냐고 그랬을 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천하게 보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춤추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다윗이 법궤를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예전에 이 앞에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아멕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신앙이 엉망이었어요. 그때 사사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거 마음으로 읽으면 얼마나 우리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거든요. 이거 보면 여호수아한테 땅 분배를 해주고 다 줬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살겠다 했는데 사사기에서 완전히 엉망 그런 죄를 뭐 토막 살인 사건도 그곳에서 나오고 동성연애도 나오고 막 온갖 죄를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죄를 다 지어요. 사사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뭐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만나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임재. 그러니까 이 법궤만 메고 가면 승리할 거라고 막 그때 당시 얘네들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보기 좋게 패배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예전 일이었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통치권도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이제 결정된 상태였는데 그는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의 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져올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알았겠죠. 이런 법궤가 있었다는 걸. 이 예루살렘 성 시온이 단순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지금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고 싶으신 거야. 이 다윗이. 그래서 법궤를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을 했고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은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뭔가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위해서 고민이 너무 심한 거야.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을 위한 그 근심은 사람을 유택하게 하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심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 사람은 회개를 했잖아요. 그때 장면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전에 막 실수하고 실패해서 지금은 법궤를 들어오는 장면이지만 이 앞장에 보면은 실패를 해요. 한번.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자세하게 몰랐던 것 같아. 법궤를 어떻게 들어오는가. 법궤를 제사장이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데 손수레 싣고 오다가 무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막 그런 실패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다시 들고 오는 이 장면이거든. 지금 오늘 본문이. 근데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실패했던 것들, 그런 자기가 막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토해내는 그런 장면이야.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나면 사람이 막 죄책감이 오잖아요. 죄책감이 와야 정상이야. 근데 죄책감이 오지 않으면 여기 이제 막 뭐야 양심이 굳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죄책감, 패배감, 열등감 막 사람이 주저앉게 되고 일도 하기 싫고 또 말도 하기 싫어요. 또 막 나를 자책하면서 이렇게 되면 막 이런 삶이 불행하니까 다윗이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51장에 보면은 시편 51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또 이 더러운 마음에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나요? 구원의 즐거움 그냥 막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은 것 같죠? 그런 즐거움이 내 마음에 진짜로 있어야 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정말 신나요. 세상 걱정 의심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 아들. 내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긴 자요.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모든 질병과 약함과 사단 마귀, 거짓의 아비, 이 막 도둑놈이 와서 빼앗고 막 속이고 멸망시키고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은 내 편이고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막 정말 즐겁고 이 걱정 의심이 없고 여기 정말 저 항상 하는 말이 박하사탕 같아. 이 안이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하얘요. 너무 행복하죠. 왜 어린아이가 아빠 손잡고 있을 때 세상 겁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빠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길에 나가보면 막 엄마랑 아빠가 옆에 없으면 애가 힘이 없어. 그래서 막 싸움도 하면 져요. 근데 아빠만 옆에 있어봐. 막 우리 아빠 막 경찰이야. 우리 아빠 막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아빠가 최고야. 막.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내 권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도 당당하고 기가 죽지 않고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아빠랑 먹어본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신명기에 들으셨죠? 막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율법에 또 토로를 통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바르게 살아가요.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아까 우리 막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 막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찬양이 저절로 그냥 따라 나오잖아요. 막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우리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삶의 의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은사를 부리듯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면은 신약에도 보면은 늘 병을 달고 다니는 비유가 약했던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5장 23절에 보면은 비유가 약하고 병이 막 자주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기도를 해줘. 디모데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할 때 은사를 부리듯 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이 약점이 강점이 되고 약하고 기가 죽었던 것이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막 이렇게 춤을 출 때 막 사단 마귀 다 떠나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걱정 의심 다 사라지고 오로지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하나님 사망 곳에 다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꿀리지 않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다윗이 춤을 추는 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임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잖아요.
이 법궤가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막 지성소를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임재가 가득한 곳 그곳에 가야. 사무엘하 6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이르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 시온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가장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앞장 세우고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어.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 내가 너무 화가 나고 했지만 말씀이 하나님께서 참으라 해서 나는 오늘 참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해서 내가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했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은 이런 그냥 일반적인 세상 방식이 아니라 정말 여리고성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도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서 그 큰 성을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족속이 힘이 센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돌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기겠어요? 그 세상 방식으로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안 돼. 세상 사람들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막. 그리고 내가 막 수치를 당해.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수치당하셨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 당해. 내 옆 사람한테 막 그런 거 당해. 그럼 막 이기려고 막 억울해서 못 살아 막. 우리 그네 막 아까 자기 사진을 막 몰래 찍어가지고 막 다 올렸대.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막 어떻게 나한테 허락도 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그랬어. 너 화가 나겠지만 예수님은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때. 에? 그렇게 억울한 것도 참아야 되는 거야 이제. 어? 네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직은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저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오베데돔 집에 법궤를 갖다 놓기만 해도 복을 주셨다 하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말씀으로 승리했고 그냥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환경은 너무 무서워. 막 진짜 저 혼자 훈련받을 때 돈 한 푼 없죠. 어디서 나올 구멍 없죠. 그냥 맨땅 헤딩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돼. 그냥 자면 일어나기 싫어. 그냥 눈 뜨는 게 무서워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 거야. 말씀. 하나님이 이런 기적, 메추리 사건, 메추라기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그 문둥병자 4명이 확 갔을 때 그 다 놓고 갔지. 성경을 알면 그게 막 기억이 나니까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내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거 내가 공부 잘했다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하나? 아니야. 내가 잘했다고 하냐.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기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 그냥! 우리 선교단 한독은 열심히 잘했어. 두독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 너무 바빠 근데 이 세상이. 이 바쁜 세상에 단 30분이라도 하루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이 법궤를 앞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험하고 험난한 세상이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가 이 법궤 이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0분만 주님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하루에 몇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딱딱 올리고 있어요. 말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그냥
말씀이 있어야 어떤 환란이 와도 이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요. 그냥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셔. 이사야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내 길보다 더 크고 넓다고 그러셨거든요. 나는 요거밖에 생각 안 해. 갖고 막 이게 막 나쁜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고 막.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셔. 이 일을 거쳐야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그냥 죽겠다고 살겠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날마다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궤를 갈 때도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한테. 우리 세상 제사를 지내도 막 하루 전 이틀 전부터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서 과일이고 뭐고 사다가 다 막 닦아서 준비해서 이렇게 제사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준비하셨죠, 시간. 근데 조금 부족했어. 내가 막 미리 저녁에 오셔서 우리 기초반들은 처음이라 좀 순수하셔가지고 어저께 미리 오셔서 막 연습 3시간씩 하시고 미리 다림질 다 하시고 준비 다 하시는데 우리 선교단은 조금 이제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하나님한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오셔서 다림질도 해놓으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 주님한테 예배, 주님 나와 단둘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아무리 천지 개벽을 해도 예수님 하나님만이 살 길이지. 뭐가 그렇게 급해. 좀 오셔서 다 열일 적게 두고 오셔서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 우리가 그 길을 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막 순수하고 흥겨운 사람은 막 남의 눈치 보지도 않고 막 춤춰 막.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다윗도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택해서 자기 왕으로 삼으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쁘니까 막 맨날 춤추는 거야. 우리 사부님처럼 막 그냥 좋아. 이렇게 춤추는 자가 우리 영이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우리 영이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막 근데 막 얌전 빼고 막 저 사람 뭐야 미갈처럼 다윗의 마누라 미갈 막 옷이 벗어지니까 왕이 채통머리가 없이 저게 뭐냐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치 안 봐. 막 주저앉아서 엉엉 예전에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고 엉엉 1년은 억울해서 울고 1년은 감사해서 울고 아니 1년은 억울해서 울고 1년은 회개하느라고 울고 1년은 감사해서 울고 그 뒤로는 계속 감사 기쁨으로 그냥 희락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을 치고 울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막 콧물 눈물 다 짜고 막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길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살 길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기쁘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저녁에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쓰지 않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일기 신앙 일기 같은 거 쓰다 보면 저절로 시가 나와. 하나님 와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어깨춤이 또 덩실덩실 나오고 이 시대는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막 보면은 교육 경쟁 집 마련, 뭐 대출금 갚는 거, 막 직장 생활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늘 부담이 되고 예수님은 좋은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징그러. 그래서 또 상처를 받아. 또 막 하나님은 좋은데 이 교인들이 징그럽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에 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막 흥겨움이 없다니까요. 부흥은요 내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이 사람이 다 예뻐. 막 머리 빡빡 깎고 뚱뚱해갖고 담배 피고 칩이 팍 뺐는데 그 사람도 예쁘더라고. 저는 막 그런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제가 막 심장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막 주님한테 딱 붙어 있으니까 막 그 사람도 사랑스럽더라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사랑하겠지. 막 그 사람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약해버렸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나로부터. 자, 부흥은 나로부터. 아멘.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동안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저 환경이 의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좋아 막 누가 나 뭐 줬어 막 이렇게 춤췄던 사람은 이제는 그 춤이 달라져요.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춤 온몸으로 제사 드린다는 게 가장 기뻐하니까 막 우리가 막 춤출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이렇게 주님한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온몸으로.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이런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집안이, 인격이, 사역이 확 살아나 버려요. 찌직거리 하고 이렇게 있어봐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마다 웃음이 터지고 막 집에도 가면 우리 집도 맨날 웃어. 우리 그래 처음에 왔을 때 이장당 맨날 먹고 이가 아파갖고 이가 아파요. 그리고 맨날 그랬는데 우리 맨날 웃어. 막 얼마나 웃긴지 몰라. 셋이 사는데도. 그러니까 얘가 이가 싹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병은 마음의 병.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지 그 약으로 아무리 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 마음이 치유가 되면 그냥 병은 다 치유돼 버려요. 그래서 그래 이제 안 아프지? 이 약을 안 먹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먼저 치유가 돼. 이런 성도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아멘. 이런 성도가 입을 열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 또 약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찬양이 하나님 보좌를 막 움직여버려요. 또 보좌를 다 움직여. 그래서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막 잘 돼요.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된다고 세상에도 다 잘 돼요. 우리 너무 잘 돼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사역도 잘 되고 우리 예인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주야로 지키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날마다 복을 주시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족한 우리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생활 속에 작은 감동으로 생활 속에 작은 자신감으로 아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막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오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회사 일도 너무 쉽고 피곤하지가 않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늦게까지 일을 해도 막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다 해지는 거야. 막 다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지는 거예요. 막 말씀 준비해야죠. 막 이게 선교단 2팀 가르쳐야 되죠. 집안일 해야죠. 교회 해야죠. 또 제가 또 주중에는 또 일을 해요. 막 그래 일하면서 또 주님이 저를 달아보셔 한 번씩 막 화를 나게 하려고 절대 화가 안 나요. 그냥 내가 갖다 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신나고 피곤치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신바람이 납니다. 흥미가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게 좋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할 때 감당치 못할 일을 또 맡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맡겨주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는 그걸 다스릴 능력도 여러분에게 다 주거든요. 다 지혜도 주시고 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 하면 다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일단 발을 내딛어야 돼. 우리 홍해도 일단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죠. 다윗이 이렇게 6발짝 옮길 때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찬송은 천국 가서도 계속 하는 게 찬송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6발짝 움직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춤추시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춤을 춘다는 것은 몸짓입니다. 몸짓은 그 사람의 표징이에요. 몸짓 하는 것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얼굴이 피어납니다. 피부 관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피부 관리하려고 막 100만원짜리 끊어갖고 7번 간다 어쩐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이 마음 잘 다스리면 우리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화사하고. 저도 눈이 이렇게 찢어졌었는데 이렇게 온수해졌잖아. 하도 물어가지고.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다 예뻐집니다. 예뻐지려고 많이 하지 마. 기도 많이 하고 주님과 그냥 손잡고 춤추세요. 날마다 그냥. 응?
그렇게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올 때 걸음마다 발자취마다 호흡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21절 후반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얼마나 마음이 꺼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자유로움이 오면 그렇게 뛰놀겠어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다른 게 좋아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얽매이고 냄새나고 죽었던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 이 진리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내 영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껏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힘이 없어지고 눌림이 없어집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중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려고 막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밀가루 부르듯이 매일 그래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알아야 돼. 막 유혹하고 도적질하고 막 그러면 믿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딱 알면 아무 걱정이 없다니까요. 그냥 뛰놀아요. 너 실컷 해봐라 그래. 막 무서울 게 없어요. 막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거는 더 이상 마귀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사망 것에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사단아 사망아 마귀야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물러가라. 더 이상 마귀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인격을 깔고 누르고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고 우울감을 주고 병들고 가난하게 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로움이 옵니다. 주님을 또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옵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은 다윗을 보고 임금이 돼가지고 막 채통머리 없이 춤춘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지만 다윗은 신경 안 썼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말씀이 좋아. 나는 찬양이 좋아. 자기가 좋으니까 막 바지가락이 막 내려가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막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춤추는 거예요. 우리 막 워십하다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보고 그냥 내려가든지 말든지 그냥 춤추세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무튼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쳐도 아따 저 임금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설쳐 쌌네. 뭐 땀시 저렇게 흔들어 싼다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바지만 쳐다보고 그런 형상만 쳐다봐. 미갈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은혜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25장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할 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고 쓰지 않아서 야단 맞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할 때 나에게 더 기쁨이 오고 내가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더 내가 좋아지고 성경 속에서도 내가 발견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걸음마다 한 걸음씩 나갈 때마다 사소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쁨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하나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저와 하나님 저와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다 보면 우리의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마귀가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네. 엄매 못 살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마귀에게 집중하면 이 마귀가 지 알아준다고 좋다고 더 아파요. 그냥 저는 어디 아프면 그냥 예수 이름을 불러가고 신경 안 써. 그냥 아프든가 말든가. 그리고 막 해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안 아파. 근데 아파 죽겠어. 이거 막 바르고 이러면 얘가 더 좋아가지고 더 아파 막. 그냥 신경 쓰면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기쁨에 흥이 살아나면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돼요. 부흥은 나로부터라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너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 내가 먼저 부흥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길어서 그냥 짧게 할게요. 내 삶에 자신감이 있을 때, 흥겨움이 있을 때 어깨춤이 나오고
그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 신바람 날 때 춤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우리 신학생들은 다 외우시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으셔. 다 외우셨죠. 이제 내가 죽었어. 이제 내 자아는 다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체질이 달라져요. 정서가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생활 속에서 이런 춤추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인간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생각하는 게 벌써 달라.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보시면 춤추는 다윗 왕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기록이 나와요. 여기 사무엘 하에도 나오지만 똑같은 사건인데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5장에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을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준비하는데 그때 862명 동원을 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렇게 정성을 쏟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이제 처소를 준비하고 성막을 만들고 12절에 보면 그들의 몸이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16절 보면 노래할 자들, 음악 연주자들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리고 앞에서 맨 앞에서 다윗이 먼저 춤추고 가고 뒤에 이제 찬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춤추는 자, 찬양하는 자들이 마귀가 더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워서 우리가 더 먼저 더 깨워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해요. 막 시기 질투도 많고 막 어쩐네 저쩐네 말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겨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뭐 내 안에서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야. 그냥 춤추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앞에 모시고 그런 삶을 사는 삶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25절에 보면 매는 자도 즐겁고 보는 자도 모두 기뻐하였다. 또 28절에 보면 크게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불고 치고 힘있게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춤을 추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네? 심각하고 막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거 다 우리가 막 다 착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주님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변화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막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가 많이 죽어지고 내 자아를 죽이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누가 건드려도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구판 같은 걸 다 걷어버리고 춤판을 벌여야 합니다. 멍석을 깔고 지금 오늘처럼 멍석을 깔아 드릴 테니까 잔치 벌리고 말씀의 잔치를 벌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해. 저 사람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돈도 잘 써. 사람들 잘 섬겨. 우리도 봐봐 막 한 푼도 없는데 막 이거 다 해주셨다니까 이거. 미련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약간 바보인 것 같은데 지혜가 넘쳐요. 없는 듯한데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독특한 행동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춤추는 영상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향한 즐거움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운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일단 감사하고 나면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기뻐해. 그냥 감사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냥 내가 큰 사역자가 되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내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옆에 남편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내가 죽어지며 내가 섬기며 내가 빰 맞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가 예수님처럼 아무 말 없이 이들을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못 이겨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분이 많아가지고 저 화를 내가 못 고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 이거를 구하는 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 교회 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안 되는 것들을 나쁜 습관들 예전에 주님 믿지 않았을 때 살았던 그 습관들을 끊고 이게 안 끊어져 하루아침에. 그리고 사람마다 견고한 진이 하나씩 꼭 있어. 한두 가지씩 있거든요. 그게 안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막 선교하는 거 그것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한 거고 그런 거지만 내가 막 사역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지만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가 딱 바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더 넓게 지경을 넓히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킬 때 그때 파도를 타세요. 막 이럴 때 타야 돼. 흔들고 춤추고 아멘 아멘 화답을 하고 주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춤추어 뛰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그 기백이 살아나고 여러분 사업장 또 여러분 일터 또 여러분 사역장 감사가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춤추는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